백석대학교 교수와 행복드림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임원만 목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마음 치유를 통한 복음 통일이다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것처럼 언제나 강의하기 전에 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어떤 마을에 그 앵무새를 그 골목에 새 장을 놓고 있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를 아침마다 지나가는 한 젊은 아가씨가 앵무새가 아침마다 그 아가씨를 보면은 못생겼어 뚱보 그리고 골목 다 나갈 때까지 뒤통수대고 계속 뒤통수대고 못생겼어 뚱보 그렇지 않아도 살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아침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하루를 기분 나쁘게 시작해서 주인에게 가서 제발 이 앵무새를 안으로 들여놓으시던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더니 주인이 신문지를 돌돌 말더니 앵무새 주둥이를 탁 때리면서 너 한 번만 더 이 아가씨한테 그 못된 소리 하기만 해, 내가 아주 주둥아리 분질릴 거야. 이 앵무새가 똑똑한 앵무새랍니다. 그러니까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리고 고개를 살려했더래요. 안 한다는 거죠. 한 번 더 하면 너 주둥아리 분질러, 알아들었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가씨가 출근하는데 예전 같으면 아가씨 골목에 딱 등장하자마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 뭐라고요? 못생겼어 뚱보 했는데 그 앵무새가 고개를 푹 떨구더랍니다. 이 아가씨가 그거 봐, 왜 나한테 나쁜 소리 하래? 주인한테 혼났구나 하고서는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오자 앵무새가 고개를 딱 들더니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둥아리 분질러져요. 알지? 여러분 사실 더 기분 나쁘더랍니다.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된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을 해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뭐죠?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이런 언어적인 말뿐만 아니라 표정으로도 전달이 되고요, 한마디로 몸짓으로 전달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분위기로서도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사실 그것은 성경의 스토리, 그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상의 삶에 있어서요, 이와 같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령제일주의를 그들은 신봉하도록 그렇게 마음에 세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지금 한민족 가정사연구원 원장으로서 상담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인가 하면은 제가 박사 논문에 쓴 것처럼 그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 늘 그게 관심인데, 제가 북한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영어도 가르치거나 어떤 집단 또한 그 북한 사람들을 3박 4일로 어디 가서 이렇게 집단 치유 상담도 하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일시적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원위치.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데리고 살자, 함께 살자.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온 우리 탈북민, 통일민이라 그랬지요. 그 두 가정을 데리고 잠실에 석촌호수라고 있어요. 그 롯데월드 옆에 거기에 행복드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탈북민들과 함께 살면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고 함께 살다 보면은 서로를 알아가고, 그러면 제가 그냥 피상적인 논문이나 책에서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북한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치유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그들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걸 알고 싶어서 그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북한 사람들을 계속 상담을 해주고 또한 이렇게 관계를 교육하면서 가장 큰 게 뭘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을까? 예를 들면은요, 전에 잠을 전혀 못 주무시던,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와서 몇 년 동안 잠을 못 주무시던 할머니 한 분을 제가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만큼 심한가 하면은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놓으면은 천장이 빙빙 돈다는 겁니다. 잠을 전혀 못 주무신다. 전혀. 그럼 언제 주무세요? 근데 이분이 재봉질 하시는 분인데, 재봉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쓰러져 자는 게, 그 새우잠 자는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면증을 제가 치료를 해드렸어요. 상담을 통해서 하면서 왜 이 사람의, 이 할머니의 마음에 이런 불안함이 있는가. 또 많은 탈북민들이, 통일민들이 와서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불면증이고, 또한 악몽을 꾼다. 또한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나는 남쪽에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무엇인가 쫓겨다니는 것 같고 불안하다. 근데 제가 그 많은 탈북민들을 상담을 하고 해나가면서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양가 감정을 갖도록 북한은 그런 체제화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 사상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아버지의 자리를 없게 만들었죠. 왜? 그 자리에 수령 아바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혹시 북한의 방송을 보실 때 북한 여성들이 한복을 많이 입은 걸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한복을 많이 입었는데 남성 중에서, 북한의 남성 중에서 한복을 입으신 걸 보신 분 있으십니까? 왜 북한의 여성들은 한복을 많이 입는데 왜 북한의 남성은 한복을 입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는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이제 양복을 입을 때와 또한 운동복을 입을 때와 등산복을 입거나 전혀 사람의 마음이 다릅니다. 기분까지 달라지죠. 그것처럼 북한의 여성들에게 한복을 입힘으로써 북한 어떻게 주체 사상은 그 북한 여성들의 마음을 조선시대의 마음으로 묶어 놓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부장적인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북한에 살다가 오신 그 탈북민, 통일민 중에서 남성들이 사실 더 많이 힘듭니다. 북한에서는 남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가오가 섰거든요. 힘이 섰거든요. 그래서 그 탈북민들이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남한 여성들이요, 막 남자 귀싸대게 때리는 거 막 흥분합니다. 임 박사님 어떻게 애미나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손을 댑니까? 막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통일된다 할 때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관과 그런 정서 가운데 있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북한에서는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동상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도록 되어 있어요. 집에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한쪽 벽에 다른 물건이나 액자를 못 겁니다. 오직 그 김일성, 김정일의 액자만을 딱 걸도록 되어 있죠. 예전에 북쪽에서 내려왔던 응원하던 북한 대학생들이 그 플랜카드, 그 자신들의 그 지도자의 사진이 젖는 걸 보고 막 울면서 어떻게 우리 장군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흥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뭐 하는 거야? 아니 플랜카드 비에 젖는 거 가지고 왜 저래? 쇼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쇼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다 크리스찬들인데 별거 아니지만은 예수님 수상화를 놓고 십자가를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그림이고 단순한 십자가 모형이지만 쉽게 침을 뱉거나 발로 밟거나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가치관이죠. 세계관입니다. 즉 저는 이와 같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주체 사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집단주의가 되었어요.
즉 집단주의가 뭐냐면은요, 북한의 사람들이 자주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장군님은 명사수, 우리는 그의 총폭탄. 나라는 인간은, 나라는 사람은, 개인은 장군님의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 나는 산화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내려오신 분들이 가장 남쪽에 있는 사람은 더 화를 내는데, 언제 화를 내는가 하면요, 예를 들면 의사들이나 비행사들이 막 이렇게 데모할 때, 임 박사님, 저 인간들은 받은 만큼 받지 않습니까? 살 만큼 살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더 월급 많이 달라고 어찌 아픈 환자들을 안 돌봅니까? 하면서 막 한번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권리는 무슨 뭐 권리입니까? 다 하면서 막 이기적이죠. 막 하면 개인주의입니다. 즉 우리와 다르더라는 것이죠. 아까 앵무새의 그 말, 새의 말 갖고도 마음이 상하는데, 한마디로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외모를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마음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양가 감정.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두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큰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통일의 시대가 오면은 함께 겪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가 아닌, 혼돈된 사회가 아닌 내면의 통일, 마음의 통일, 하나 된 통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제가 늘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 심리학자인데요, 그분이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창안해내셨어요. 로고테라피가 뭐냐면은, 빅토르 프랑클이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 의미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치유라고 합니다. 로고 테라피를 미닝 테라피 또는 실존 심리 치료라고도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보통 일반 상담은 한마디로 심리학 상담 이론을 갖다 크게 나눠보라 저보고 그러면은 심층 심리 상담과 상층 심리 상담을 저는 그렇게 나눕니다. 심층 심리 상담이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심층적으로 들어가죠.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 생각은 의식이에요.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내 아내에게 또 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 내 삶은 내 자신에게, 여러분 혹시 거울을 봤을 때 아침에 퍼펙트,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워? 어쩌면 이렇게 완벽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크리스찬 있어? 만약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미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론 백이라고 하는 인지주의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지 3제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신에 대해서, 또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왜 이 사람이 이런 증상이 있는지를 추구해 들어가는 심층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상층 심리학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의 의미를 자기가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향해 살아가야겠다라고 의미를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상층 심리학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고테라피가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지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 기독교 상담하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북한 사람도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행복은요, 영어로 해피니스예요. 그 해피니스는 해픈드, 다시 말하면 우연히 발생하는 불속인 것이지 행복 자체를 추구하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 돈이 생기잖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더 허망스럽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행복할 거야. 국회의원 됐는데 이게 국회의원 된 삶이야? 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사람은 자신의 삶의 행복을 찾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 주제 세뇌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찾게 할 것인가 할 때, 특별히 현재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 빅토르 프랑클의 로고테라피가 이 의미를 찾는데, 의미 또한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세 가지 가치를 찾을 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경험적인 가치, 두 번째는 창작적인 가치, 그리고 세 번째 태도적 가치. 이 경험적 가치, 창작적 가치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태도적인 가치가 가장 적용하기 쉽지 않겠는가. 특별히 크리스천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통일민들, 그들이 정말 이 태도적인 가치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가기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70년 이상 이 닫아놓았던 이 체계문을 여시실 때, 이 북한이 바로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를 이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민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태도적인 가치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이 경험적인 가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해야 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치를 찾는 거고, 창작적인 가치는 자신 하는 일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태도적인 가치는 뭐라고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고통을 담대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게 통일민 중에서, 탈북민 중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태도적인 가치를 갖는다면 저 북한의 복음화를 이뤄내는 데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간단히 말하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태도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고통의 삶을 이겨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뭐예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 강의를 듣고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북한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탈북민들을 상담해주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없으셨는가? 제가 사실은 지금 17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탈북민인데, 임 박사님, 왜 그 사람 도와줍니까? 그 사람 도와주지 마세요. 왜 그 사람 그렇게 도와줬는데, 우리가 임 박사님 다 아는데 딴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 발등 찍힌 일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발등 찍히지 않아요. 찍힐 발등 없어요. 옛날에 떨어져 나갔어요. 물론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늘 다짐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나침반 너무 이름을 잘 정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 해야 돼? 라고 하는 방향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를 보죠? 지나온 뒤의 길을 보면은 찾지 못해 앞으로 갈 길을, 나침반을 보지요. 저에게 인생의 나침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그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역을 내가 감당할 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던, 십자가에 죽도록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포기하려고, 또는 정말 힘들다라고 할 때마다 오히려 저한테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런 아픔, 이런 수모, 또는 이런 억울함, 내가 이 정도 고통은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북한 사람 무섭고 거칠다는 선입견 때문에 통일되는 게 두렵다.
북한 사람 만날 때 솔직한 느낌 어떠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만약에 저의 인생에 후반전을 허락하실 때, 야, 너 어디서 어떤 생각하고 싶니? 그럼 전 진실로 저 북쪽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북한 사람들, 탈북민들이죠. 그리고 북쪽에서 만났던 북쪽 사람들, 저를 가이드 하시던 참사라 그럽니다. 그분을 비롯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 그 사실 아시죠? 심리적으로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그래도 나를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느 집단이나 20%가 있어요. 또 내가 싫은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만 보면은 작년에 먹은 떡국이 거꾸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북한 사람들이요, 남한 사람들보다 훨씬 순수해요. 인간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이 있죠. 이런 풍요를 알아요. 남한 사람은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말하면은 좀 사람이 솔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북쪽 사람 볼 때 뭐 무섭고 거칠다 선입견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정말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마치 선인장을 껴안고 사막에 사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CGN 텔레비전에서 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마음이라든가 주체 사상이라든가 북한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방영을 하면은 우리 남한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런 마음이었구나. 말도 그렇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일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처럼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서로를 알아갈 때 더 깊은 한마디로 내면의 통일을 이루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청년 리더들을 양육하고 있는 카라의 대표를 맡은 폴손입니다. 저는 이민 1.5세대로 미국에서 살면서 세상의 성공 기준에 따라 스펙 쌓기에 매진하며 20대를 보내왔는데요. 그런데 불현듯 찾아온 공허감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코칭 활동을 하며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지 대해서 저희 스토리를 나침반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